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점점 더 심하고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야곱이 또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을 잘하는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도 구할 수가 있고 양식도 구할 수 있다고 간청을 합니다. 베냐민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야곱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43장 12절 말씀 보면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서 너희 돈이 훔친 것이 아니라 다시 정직하게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베냐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보냅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감격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집에서 이들과 함께 전심 식사를 할 터이니 짐승을 잡고 시사 준비를 잘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가는 길에 청지기와 형제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4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43장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청지기는 주인 요셉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갇힌 시몬을 형제들에게로 이끌어냅니다. 24절에 청지기는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 먹을 것까지 줍니다. 이것은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드디어 요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형제들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27절에 요셉은 통역관을 세워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43장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몇 년 만에 만난 것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될 때 나이는 30세입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년 풍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계속되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2년 후에 2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견딜 수 없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22년이 지났습니다. 자기의 한 어머니의 동생 베냐민을 22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북받쳐 올라왔겠습니까? 저 동생이 너희가 말한 막내가 맞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말한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데 이 식탁은 불안한 식탁이었습니다. 음식을 차리는데 형제들과 따로 차립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과 따로 차려서 요셉이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을 앉히는데 이 11명의 형제들을 정확하게 장자인 루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정확하게 11명의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형제들은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11명을 차례대로 앉히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동생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 22년 전에 지은 죄, 이 죄를 왜 아직도 감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4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은 형들에게 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청지기에게 내 은잔을 동생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넣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44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형제들을 바꾸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면서 이제 멀리 가기 전에 곧 따라가서 멈추어 세웁니다. 11명의 형제들은 이제 우리의 임무는 충실하게 완수했다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양식을 구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멈추어 세워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달려가서 그들을 세우고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절대로 주인의 은잔을 훔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제들 중에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청지기 앞에 자루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때 형제들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청지기도 형제들의 순서대로 이제 10명의 가방을 하나하나 조사를 합니다. 맨 맏형인 루벤의 그 자루부터 풀어헤칩니다. 그러나 은잔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쭉 풀어헤쳤지만은 은잔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은 그봐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에게 그 은잔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서서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은잔이 발견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22년 전에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어 이제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요셉은 아니라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붙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아버지 앞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베냐민이 잡히려고 하니까 유다는 옛날 앞장서서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형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살려주고
나를 잡아 종으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감격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5장 3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유다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자기 앞에 총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바로 요셉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두렵고 요셉을 볼 때 그토록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한 동생을 팔았던 그 죄악이 생각나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요셉의 대화 내용입니다. 형제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여 지난 개혁 성경에 보니까 방성대곡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에게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는데 42장 13절에 처음 왔을 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의 형제 중 요셉은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없어진 것입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까? 자기들은 정직을 주장하는데 그 말 뒤에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식탁에서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 앉힐 때 이상히 여겼지만은 아직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44장 20절 중반에 보면 그의 형은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을 말하면서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고 살아있는 요셉 앞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죄는 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 뒤에 우리의 죄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꾸 자랑할 때 그 뒤에 내 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22년 동안 감춰놓은 형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 정직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정직함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의로움을 말하면서 자기의 죄는 속에 깊이 숨겨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2장에 곡식을 구하러 갈 때 그의 집에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내인 베냐민이 아버지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억류되어 이제 9명이 다시 양식을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베냐민과 함께 그의 형은, 그들의 형제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이 형제들의 몇 명인지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애굽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12명의 형제들 중에 10명이 이제 그들의 집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가면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다 베냐민을 포함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시몬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몇 명의 형제들이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성공적으로 양식을 구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형제 요셉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은잔을 넣게 해서 다시 불러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11명이 아니라 12명이었다는 사실을 감격 속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46장에 가면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22년 만에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내용으로 46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쉽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10명의 형들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쉽게 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을 버립니까? 내 욕심과 내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명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이제는 되었다라고 안심하며 신이 났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몬까지 찾았지요. 그리고 많은 양식을 구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붙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마음이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형들을 돌려보낼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형제들이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견된 형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요셉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족장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죄인의 죄가 고백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도 기뻐서 내 수레를 보내어서 아버지와 모든 식속들을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46장에는 이런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요셉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신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이 죄의 힘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46장은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은 감격 속에 만나게 됩니다. 46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하나님께서 요셉을 20년 이상 빚으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형들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에 죄인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은혜는 내 죄를 고백할 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외국으로 떠난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해결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참으로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마무리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12명 가득 차게 하신 이 회복의 기쁨이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 누려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면서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